시편 136편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로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도록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선 1절에서 3절까지는 감사하라고 삼중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신들 중에 뛰어난 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삼중적으로 감사하라는 권면이 주어지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창조에 대해서 창조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역사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 또 광야, 가나안 땅 왕들에 대한 정복과 기업을 주신 것들, 그렇게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고 마지막 23절에서는 우리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앞부분 15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은 것들을 주셔도 이 주어진 감사죠. 주어진 것들이 많아도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거리들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 같아요.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참 저분은 감사할 것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분들 많아요. 반대도 많죠. 참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데 감사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어진 감사가 많다고 해서 항상 느끼고 표현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익숙해지면 그냥 감사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감사하라. 이것이 참 쉽지 않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셔보세요. 우리가 감사를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베푸셔도 실제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인간은 처음에는 좋아서 감사하다가도 익숙해지고 나면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죠.
세상의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감사, 이것이 가만 보면 구원이에요. 주일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역의 결과나 열매들 때문에 감사한다면 항상 감사하기 어렵죠.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많이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매 없이 헛수고로 끝나는 날들도 많잖아요, 인생 중에. 그래서예요. 영원히 항상 감사하는 비결은 구원에 대한 감사,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사역자로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해도 열매 없는 사역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역의 열매들이 없을 때 정말 기운 빠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감사는 우리가 항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목회자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구원에 감격이 없으면 목회 그만해야 된다. 자신이 어떤 사역의 열매나 결과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격이 없을 때 그 다음부터 목회자는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그냥 교회 관리자고 사업가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건 전천후 감사잖아요. 그래서 천지창조 또 역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애굽에서 우리를 홍해를 가르면서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어려서부터 듣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주어진 감사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느껴지는 감사. 내가 정말 감사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그 감사가 행복이 더 커지거든요. 자, 3중의 권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선하심에서 나와요.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인자하신 거예요. 머리가 좋은 것보다 마음이 착한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착한 분이에요. 황희정승이 그랬대잖아요. 거위가 귀한 구슬을 먹었어요. 이 거위 어떻게 해야 돼요? 황희정승은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 때 거위를 가나에다가 붙들어 놓으라고 그랬대요. 다른 데 못 도망가게 붙잡아놔, 묶어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어떻게 됐겠어요? 거위가 똥을 쌌겠죠? 그 안에 구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달아나지 못하도록 그냥 묶어놓기만 하면 하루만 고생시키면 되는데 내가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거위의 배를 자르냔 말이에요. 착한 거죠.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랑 헤세드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악한 아버지라도 떡을 구할 때 돌을 주고 생선을 구할 때 뱀을 주지 않잖아요. 악한 아비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하심 성품에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실은 신들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어서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이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워요. 뛰어나신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상에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진짜 세상의 주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 중에 주이신 하나님께 감사라. 이렇게 삼중의 권면이에요. 선하셔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신들 중에 뛰어난 신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천지창조 이야기합니다. 우선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하나님은 다른 존재하고 의논하시거나 함께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홀로죠, 홀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주인이시죠. 누구랑 같이 도움받아서 천지창조하신 게 아니니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과학의 어설픈 신이 지었으면 벌써 이 우주는 망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아직도 이 하늘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서 고장난 게 없어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참 지구가 정확하게 23.5도 기울어졌죠? 이 기울어진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지구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떤 끈으로 묶어놓지도 않았는데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네. 어떤 날은 빨리 돌면 우리는 어지러워서 다 죽을 거예요. 조금만 지진으로 땅이 흔들려도 다 허물어지고 죽잖아요. 어떤 날은 조금만 자전이나 공전을 천천히 해도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조금만 낮아도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중에 떠놓은 이 지구, 이 별들을 그냥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하셨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햇볕이 조금만 뜨겁게 떼어도 우린 죽을 거고 조금만 차가워져도 우리는 죽을 텐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이 물 위에 떠 있죠. 그런데 펴셨다라는 것은 라카라는 말인데 때리다, 짓밟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땅을 물 위에 놓았는데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펴셨다라는 것은. 두드러 패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게. 땅을 다지지 않으면 물컹물컹한 수렁처럼 되면 어떻게 디디고 살겠어요? 어떻게 건축하겠어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하나님의 지혜,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와 달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빛들을 짓지 않으시면 흑암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자연의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빛도 주시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루하루를 태양이,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루하루를 달과 별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천지창조죠. 10절부터는 역사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이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재앙이 10번째 장자를 치신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심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인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애굽은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모세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이름 뜻이에요. 모세가 왜 갈대상자 속에서 자기 엄마 아빠 품에서 자라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나일강에 버려져야 됐어요? 아들 낳으면 죽이니까. 수많은 모세 친구들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로 인해서 출애굽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죠. 세상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그냥 사라질 민족이에요. 어떤 강대국이 몇백 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다가 내주는 강대국이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저 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유야무야 없어져 버릴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끄집어내셨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힘으로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셨죠. 13절부터는 홍해예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갈라내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왜 가르셨어요?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결정적으로 바로의 추격 의지를 꺾으셨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홍해 사건이 없었으면 바로는 또 보복했을 거예요. 광야에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 장자들이 다 죽고 나서도 600대의 철병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잖아요. 그런데 이 홍해에서 더 이상 결정적으로 애굽의 최강의 부대가 수장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보복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출애굽과 홍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해져요. 인간은 약하고 세상은 험하잖아요. 그런데 기억해내면 지금 우리는 든든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어려움들을 홍해바다 앞에 선 것과 같지만 그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홍해를 가를 수는 없지만 감사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저는 하늘을 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이. 그냥 멍 때리면서 이어폰 귀에 또 꽂고 찬양 들으면서 그냥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지나가는 것만 남겠죠. 그런데 힘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것을 누리고 감사로서 키워가고 또 현실의 어려움들,
때로는 억울하게 아들을 낳으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켜주시고 갈라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많은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고 이랬다 저랬다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망가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어설픈 과학의 신이 만들었다면 이 지구는 벌써 망가졌을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우리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된 것에 대한 감사가 오늘도 우리의 심장 속에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